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언약과 영적 축복들을 바르게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부 다 사실은요 보진 않겠고요.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네가 낳은 두 아들,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아들 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이상하게 요셉 지파라고 잘 얘기 안 하고요, 가끔가다 요셉 지파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몫을 주었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더블 포지션이라고 하죠. 장자의 몫, 더블로 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집안에서 차남이었는데 장자권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이제 아들, 여기 보니까 사실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왼쪽을 향하여, 그래서 쫙 이렇게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요셉도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요셉이 에브라임 머리에다가 이제 오른손을 막 옮기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좀 어떤 것들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되게 많이 깨닫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과 저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 틀립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때 정확하게 이게 더블 포션도 이렇게 주시거든요. 두 배의 목.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차남이 원래는 받을 수가 없는데 차남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바르게 누려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마음에 좀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드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씀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자녀된 고백과 선포, 사실 이것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로 알고 누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제가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다. 성숙한 성도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라고 여러분 질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결함투성이거든요. 사실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뭘 얘기하는, 아까 은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세히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보면요, 나의 좋은 거 안 좋은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 있죠. 노바디 나싱이라는 부분.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 노바디 나싱도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많은 게 달라졌어요. 그래, 그럼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기준 좀 내려놓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근데 왜 자꾸 안 되냐? 저는 이제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제가 자꾸 무너지고 안 됐을 때 제 모습을 보면요, 나만 생각해요. 내 입장만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내 기준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니, 그러면 아니면 또 상대방 입장에서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걸려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객관화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과 선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요, 이제는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자녀로 나를 삼으셔서 내가 그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으셔야 되고 그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도처 말씀까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드리는데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날 들어가는데, 네,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여러 가지로 막 이제 내일 밤에 또 메시지 녹화 드리고 또 그 다음날은 이제 공항에서 또 여러분 말씀 또 전달 드릴 건데 한 22시간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뭡니까? 그리스래요. 호주 이제 선교 캠프를 다녀오면서 진짜로 많이 느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현장을 보면서 또 느낀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통해 전달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이제 기도첩이 월요일이 뭡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성전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 부분을 보면요, 사탄이 공격받는 교회는 뭐냐면은 복음 없는 교회입니다. 솔로몬 제 1, 2, 3 성전, 지금 솔로몬 성전이 이제 1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었는데, 솔로몬 성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뭐 왕들과 제자들이 일어났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겼어요. 다 뺏겼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창세기 360일을 가지고 오는 사단이 자꾸 성전을요, 이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왜 멸망을 당합니까? 네피림 운동하는 교회 갖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창세기 360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갖고는 나의 건 나의 성공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없어졌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요, 이제 헤롯이 없애고 이제 성전을 만들었는데, 헤롯 성전을 이제 로마가 없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 이제 돼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주신 성전이 그렇게 된 거죠.
진짜 성전이 어떤 의미고 성전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치유,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한 말이 뭐냐면은, 성전에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만약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 되고 안 되는 걸 넘어선다니까요. 진짜 기도는요, 재판장,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치유가 된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불치병 시대 점점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나중심으로 가니까 사단에게 묶여서 점점 병드는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갈 곳 없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TCK가 뭡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제 3세계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드 컬처 키즈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얘는 뭐 혼혈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디모델을 얘기하면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갈 곳 없는 맹인, 전은자들, 병든 사람들에서부터, 그리고 뭡니까? TCK, 누구 편에도 소속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은,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편견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할을 원래 성전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방인들 오지 마 이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선민이야,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만드는 안테나를 세우도록, 그 망대를 세우도록 사실은요, 이렇게 성전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면서 그 응답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 시대가 점점 오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다민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지민 다민족들이 진짜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없는 거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목회자나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단체 모슬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모슬림 같은 경우는 아예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갖고요, 센터 만들어버려요. 자기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센터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사실은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센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센터가 되지 못해요. 그 기도의 내용만, 다른 데는 다 있잖아요. 그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고 모슬림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기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경우가 되게 많고, 해봐야 뭐 신비주의 이런 게 많죠.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전이 237을 치유하고 237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자 앞에,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 인도받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 후대들이죠. 후대들이 뜰이 있는 성전,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이제 부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자, 하나님은 세계 온 현장에 흩어진 아이들, 237 현장에 흩어진 아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사실은요, 하나님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도록 배우도록 하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게 뭡니까? 교회는 일단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에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무너진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제 뭐 작은 학교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다민족의 취업을 돕고 전문인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까지 있으면 굉장히 좋죠.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작은 교회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개인화입니다. 여러분 증인되시고 그런 증인되는 사람들을 포럼을 통해 세워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인재학교, 뭐 내용 있는 치유학교, 뭐 누구나 쉴 수 있는 휴식처, 주차공간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개인화를 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교회, 특히 저는 뭐 이제 예산한 교회지만 제 메시지 듣고 있는 다른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개인화되는 게 사실 이 성전에 응답받는 첫째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계속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실제 건물로서의 교회, 이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그 언약 잡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오늘도 언약 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고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제대로 받고 누려나가게 하시고 한 시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